찬송가 323장 323장 찬양합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물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나.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짓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약성경 51페이지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제9시 현대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 예수님 운명하시자 이제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날은 이제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라고 이제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3시간 정도가 지나면은 유대의 최대 명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의 시작을 알리는 안식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날 저녁은 이제 6월절 어린 양을 곁들인 식사를 하게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예수님 죽음의 어떤 그림자였던 것이죠. 예루살렘은 여전히 그 순례객들, 대명절을 보내기에 온 순례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요. 누구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 그 사람의 시신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명절과 무관하거나 이방인이었다면 대개는 이제 새나 들짐승들의 먹이가 돼서 끝까지 비참한 최후를 이제 맞게 해도 전혀 종교적으로 문제가 없었을 텐데, 문제는 이제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달랐어요. 죽은 시신은 반드시 아무리 미워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유대인은 반드시 무덤에 안장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치워주기를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실제로 유대인들이 안식일 전에 십자가 위에 시체를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또 요구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또 이제 시체를 만지면 이들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 6월절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형 집행인인 로마에 요청을 했던 것이죠. 특이하게 유대인들은 시신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군인들의 명령을 받아 좌우편 이제 강도들을 내려서 다리를 꺾어요. 아마 겨우 숨이 붙어 있었거나 거의 죽었거나 그랬을 텐데,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이 확실되자 다리를 꺾지 않고 이제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걸로 그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라는 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또 보고합니다. 마태복음에서 57절에 저물었을 때 운명하신 오후 3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 대목인데요. 이제 그 후 날이 저물었죠. 예수님 시신을 누가 처리할 것인가? 십자가 그 밑에 있었던 요한 그리고 여인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에 이때껏 등장하지 않았던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리마대의 요셉. 이 사람에 대해서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데요. 복음서 기자들은 인물 묘사가 다양해요. 먼저 마태복음에서는 57절에 일단 아리마대는 지역 이름이고요. 부자라고 하죠. 부자고 예수님의 제자였다. 마가복음에서는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나왔다고 해서 당돌한 사람, 또 존경받는 공회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누가복음에서는 선하고 의로운 자, 또 종교 지도자의 어떤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던 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하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이 두려워 예수님의 제자를 숨겼었다라고도 해요. 마태복음의 초점은 그가 부자였고 예수님을 좀 은밀하게 믿고 따랐던 제자였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순순히 내줘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 당시 유대인 최대 의결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이 보장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빌라도 입장에서는 한쪽에서는 시신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또 시신을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요셉에게 시신을 줘서 양쪽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그런 셈이 됐고, 빌라도의 어떤 일종의 호의라고 할까요? 앞서 우리가 봤던 빌라도의 아내의 꿈과도 무관하진 않겠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빌라도가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님의 상태를 확인한 후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에게 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정성스럽게 요즘 말로 하자면 염을 해요. 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 3장 말씀 우리가 보면서 지금도 이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등장했던 그 니고데모,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데 또 다른 공회원인 이 니고데모가 이 과정에 동참해서 도왔다라고 하죠. 그도 향품을 지참하고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몸을 염합니다. 같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통해서 함께 했던 것이겠죠. 잔인한 폭력으로 정말 만신창이가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의 몸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고 깨끗한 세마포로 정성스럽게 감쌉니다. 두 사람 모두 유대 종교 권력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율법을 신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이 안식일 법을 또 어기지 않으려고도 했었을 거예요. 날이 기울어 곧 안식일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모든 걸 마쳤어야 됐고요.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은 유대인 그쪽 동네 근처인데 유대 나라 예루살렘 이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요셉의 조상의 가족묘는 아마 그 아리마대라는 곳에 있었을 텐데 요셉은 예루살렘의 공회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면서 새 무덤을 마련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60절에도 보면은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죽었을 때에 쓸 그 무덤을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시신을 안장한 적이 없는 새 무덤, 바위를 판 이 새 무덤은 상당히 비쌌을 것이고요. 일반 가족묘보다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가 부요한 사람으로 소개된 것은 충분히 그럴 재력이 있었다는 것도 강조해요. 또 이런 형태의 무덤은 도굴에 또 안전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비스듬한 경사를 이제 만들어서 거대한 둥근 그 돌무늬 입구를 딱 막아서 장정들도 밀기 어렵게 그렇게 했었다라고 합니다. 모두가 대명절 유대 유월절 그 저녁 식사로 한창일 때 이처럼 요셉은 예수님의 어떤 장례를 더 나아가서는 부활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모든 장례를 마치고 안식일 되기 전에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또 지켜보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말씀해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기서 다른 마리아는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마리아였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증인이 갖는 신뢰성이 부각되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이들이 이제 무덤의 위치를 자세히 본 것을 언급하지만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61절에 보니까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좀 지켜봤던 것이죠.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한동안 아마도 넋을 잃고 이렇게 지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62절 날이 바뀝니다. 그 이튿날은 시간으로 따지면 요셉이 장례를 마친 직후를 의미할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저물고 새날, 이날은 바로 안식일이에요.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준비일 다음 날이라고 구연을 덧붙인 이유는 아마 매주 반복되는 그 안식일이 아니라 연중 단 한 번 있는 대명절, 6월절의 무교절을 준비한 날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조한 것으로 보여요. 6월절 식사를 마친 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다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마태복음에서만 소개되는 이 만남이 나와요. 또 빌라도에게 부탁을 해요. 예수님을 재판에 넘겨서 재판을 부탁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은 거 부탁했고 시신 처리까지 세 번째 부탁했는데 네 번째 부탁도 하는데 그건 뭐였냐? 예수님의 무덤 경비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한 예수님의 말이 이들의 머릿속에 맴돌면서 그걸 괴롭혔던 것 같아요. 물론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것을 염려한 건 아니었어요. 이들은 이제 말하죠. 제자들이 그것을 훔쳐가고서는 살아났다 거짓말할까봐 이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 헛소문을 퍼뜨려서 다시 꺼진 선동의 불씨를 되살릴까봐 그게 염려가 됐던 거죠, 이 사람들. 그래서 3일 동안 무덤 경비에 좀 병력을 더 넣어달라 그런 부탁을 해요. 빌라도를 이제 설득해 요구 조건을 얻어내는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속임이에요. 속임. 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를 뭐라고 말하냐면 63절에 저 속이던 자 라고 하죠.
그래서 여전히 그 잔당들이 속임수로 어지럽힐 그런 가능성도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전의 속임보다 이후의 속임이 더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라면서 암묵적으로 압박까지 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부활은 사실이 되고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거짓 소문의 출처는 이 사람들이 되겠죠. 어쨌든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긴 들어주는데 절반만 들어줘요. 뭐냐면 경비는 허락하되 경비병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 사병으로 해라. 이게 굉장히 약삭빠른 어떠한 정치적 결정입니다. 그 허락은 선심이 가득했어요. 65절에 보니까 가서 힘대로 굳게, 이 말은 뭐냐면 너희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알아서 그냥 마음대로 해라. 근데 어때요? 모든 책임은 너희가 져라. 너희 사병으로 알아서 해라. 책임은 너네가 져라. 라고 하는 그런 의도였던 것이죠. 자, 그렇게 허락이 떨어지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경비병을 이끌고 예수님 무덤으로 갑니다. 예수님 무덤은 이미 커다란 돌이 굵게 닫혀져 있었어요. 그들은 혹시 모를 도구를 염려해서 이중 빗장을 내거는데 우선 돌문을 인봉합니다. 여기서 인봉은 그냥 종이 하나 덧붙여서 도장 찍어서 그게 아니고요. 그 석회를 짓이겨서 시멘트 같은 것을 발라서 그 틈새에 발라가지고 돌문과 무덤을 아예 그냥 딱 굳어버리게 접해버리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리고 경비를 둬서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합니다. 또 다른 아이러니는 뭐냐면요. 이 날이 아까 어느 날이라고 했죠? 바로 안식일. 그러니까 앞서 날이 바뀌고 그 이튿날이라고 했는데 무교절의 첫날입니다. 안식일 규정을 정말 생명처럼 여겼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또 소속 경비병들에게 명령하고 한 것,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이들의 입장에서는요, 안식일 법을 위반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야 할 그 안식일에 가장 불안해하면서 안식을 상실한 종교 지도자들의 어떠한 그 외식이 마지막까지도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묵상해야 될 부분은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고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과 조금 달랐죠. 12제자를 비롯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70인의 제자처럼 그렇게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활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유대인의 그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선생이자 종교 지도자였어요. 바리새인이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런 자신의 어떠한 사회적, 종교적 지위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요한복음 말씀처럼 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은밀하게 조용히 활동했어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낮이 아니라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죠. 간혹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인 걸 숨기고 마치 부끄러운 듯이 아니면 자신의 어떠한 사회적 지위가 날아갈거나 비판받거나 공연에서 잘릴 것을 이제 좀 두려워해서 숨어서 몰래 예수님 제자로 살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예수님 살아계실 때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그런 사람 아니냐라고 조금 비판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정말 그런 비판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막 오병이어 기적이다, 병자들 고쳤다, 죽은 자를 살렸다, 좋은 말씀 전한다 하면서 막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예수님 붙잡히시고 매맞고 끌려가는 상황에서 누가 나와 있었나요? 다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해요. 예수님 죽으시고 그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제자가 나서서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장례를 치르겠다고 했나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부분과 일단 또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악질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 시신을 달라고 하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죄인을 좀 동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두려웠겠죠. 로마 유대인들 무서워서 다 두려웠고 숨었을 텐데
그렇게 예수님의 그 시신을 두려워서 가져간 사람이 제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있었냐? 아리마대 요셉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달랐어요. 그의 지위와 신분을 그제서야 내세워서 보증을 쓴 거죠. 경제적인 부분도 넉넉했습니다. 게다가 새 무덤도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생전에는 숨어서 제자로 있었지만 죽으신 후에는 이제 제자인 것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신분, 경제력, 모든 물질,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미리 준비한 무덤까지 다 들여서 섬기고 헌신한 참된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아리마대 요셉이 따로 등장하거나 말씀이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분명히 목격했을 것이고요. 제자들과 함께 지냈을 수도 있어요. 만약 그 사내들인 공회원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있었다면 어떤 재정 지원을 비롯한 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후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에도 좀 이런저런 도움을 주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한번 추측도 해봅니다.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이런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드러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자들을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알아봐주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따르는 성도가 아니라 내 이름이 아닌 오직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가진 걸 다 쏟아부어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충성된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렇게 잘되고 잘나가고 인기 있을 때만 따라가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순간 특히 어렵고 힘들 때 더 큰 힘이 되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모든 걸 잃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 우리의 삶은 그 어떤 것보다도 풍족하고 넉넉한 형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의 복을 더해주십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어떤 믿음과 행위와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정말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신을 주님께 다 드려서 부활하실 주님을 또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여기 모인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찬송가 321장 날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음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되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또하소서. 내 구주의 나 구주위에 살리라. 나 구주위 되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또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죽으시고 십자가에 내려와 장례를 치게 되었는데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 없던 그 순간 나타나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는 사람 아리마대 요셉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잘 될 때만 따르고 잘 나갈 때만 좋아하고 살아계실 때만 제자라고 으스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그 순간 아무도 나서지 않고 두려워하는 그때에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과 사명감과 섬김을 보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내 명성과 이익을 위하여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순전하고 겸손한 제자로서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여 여전히 세상의 것과 세상이 주는 이익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며 섬김으로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임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헌신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임을 알고 깨달아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주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한 주간도 지켜보아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이 강하게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설 명절 연휴를 맞이하는 가운데 이동하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정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명절이라고 해도 우리가 주의를 또 잘 지켜 예배드림으로 주님께 온전히 나가는 귀한 성도가 다 되도록 함께 하시고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